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 답답한 마음들,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아시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20대 후반일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남편이 없이 이 모압 여인은 자기 나라와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죠. 원래 남편이 죽으면 그냥 자기 친정 엄마한테 가면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확고하죠. 자기 친정 엄마한테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중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의 동서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중간에 돌아가요. 모압 백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르바는 모압 신을 섬겼을 거예요. 오르바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이 룻에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신은 모압의 신하고 다르다는 걸 이 룻은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고향을 포기합니다. 국적을 포기해요. 자기랑 친했던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아깝고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과일이 크죠. 사과나 배를 심었을 때 그 농장 주인은요, 가지치기를 해야 극상품이 만들어져서 이게 판매가 됩니다. 아까워서 내버려 두면 다 고만고만해서 밖에서 팔아먹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그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해야 됩니다. 탕수육 먹을까? 양장피 먹을까? 그런 건 져줘도 돼요. 학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맞춰도 가도 됩니다. 근데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 루시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랑 같이 옵니다. 베들레헴 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모압에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베들레헴 와서 원룸 얻었겠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리이삭 주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들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일일 알바 나간 거예요. 일일 알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잘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용직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이 루시라는 여자는 알바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알바도. 에이, 이런 형편없는 일은 난 대충대충 할 거야. 이 루시라는 여자는 작은 일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눈에 이제 읽히는 거예요. 야, 이 여자 일하는 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밑에 있는 종들이 보아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안전하게 일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수확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그 의도인데요. 룻기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보리 이삭 줍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리를 단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워가도 주인이 뭐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서가 있어요. 감나무에 감 10개는 놔둬야 되지. 왜? 까치도 먹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데 추수할 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보아스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그걸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곡식다발에 묶을 때 그냥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더 많이 버려라. 일가 몰아주는 거죠. 몰빵. 거저 수익이 막 창출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다 맞을 수 없어요. 찍었는데 맞는 것도 따라야 돼요.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는데 은혜가 임하면 10개 찍었는데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볼펜 가지고 찍는 거 연습해야 되나? 보아스가
룻의 후견인이 되어서 이 룻이라는 여자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룻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오면 우리나라도 약간 무시하죠. 어느 나라나 있어요. 어느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합니다.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룻이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는 보아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근거를 말을 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너한테 잘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네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걸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작정하고 룻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작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칭찬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의 부모와 너의 고향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룻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룻의 믿음이에요. 룻의 믿음. 내가 너를 특별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아야 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룻이 그 복을 받습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재혼을 해요. 보아스는 큰 부자입니다.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보아스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 자손 중에서.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의 보활이 있어서 그래요. 보아스. 그럼 여러분에게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문제예요. 울타리. 주님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 그럼 군인들이 이렇게 외박을 나왔을 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죠. 이슈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것들이 거기 벗어나가지고 사고를 쳐요. 괜찮다. 안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헌병은 그런 놈들만 찾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벗어나도 돼. 나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갔는데 마귀한테 콕 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시편 4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아멘. 딸이여, 여기서 딸은요, 이 내용은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는 어떤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5편은. 근데 여기서 딸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합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진리를 따라. 아합이라는 사람은 진리 외교를 펼쳤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경제를 살리고 먹거리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은 했는데 중요한 건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데려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아합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엘리야한테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고는 엘리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도 많고 또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다니까요. 학벌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모든 혜택을 이 딸에게 줍니다. 성도가 모압 여인 룻처럼 부모를 떠나고 국가를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그 성도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세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감동하면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주고. 주님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굉장히 물질에 예민하잖아요. 주님이 그거 주세요. 나는 영적이니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돈을 초월했어. 그럼 부산까지 걸어서 가세요. 주님이 주신다면 그냥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필요 없어. 필요하니까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도요, 건강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강이 나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못해요. 뽀빠이처럼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100배로 주신답니다. 100배로. 물질도 들어가 있어요. 가족을 100배로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통해서 전도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영적인 가족들. 원래 내 혈육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만 여러분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주님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박해를 주시고 세 번째 영생,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이제 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에게 박해를 주시는?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 박해 안 받아도, 나 아프지 않아도, 나 그냥 항상 형통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서서히 무뎌집니다. 서서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닌데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질병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신앙을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여러분 이게 죄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성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난히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박해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있어야 되죠. 소금이 없으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죠. 적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꼭 소금처럼 뭔가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너무너무 세요.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으면 나이 40, 50, 60이 됐는데도 기저귀차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적절하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잠들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30살 10대 소년이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10몇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이 있는데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도록, 나태해지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면 그럼 여러분도 타협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예에게 내 세원을 갚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서원 기도해요. 서원했는데 그걸 다 갚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다 갚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믿음대로 잘 살면 환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참 이상하죠? 이 환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타협한다니까요. 여기서 환난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환난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도단으로. 근데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 꿈꾸는 놈이 오는데 우리가 저놈을 구덩이에다 집어 넣어버리자. 그랬다가 조금 찔리니까 끄집어내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시장에 이제 요셉을 팔았을 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돈 주고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정 총무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맡겼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죄가 없어요.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는요, 정치범, 경제사범이 다 들어와 있는 데란 말이에요.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들어온 전문가들, 정치범들, 그런 다 뛰어난 죄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감옥 안에서 세상 정치를 다 배웁니다. 요셉은 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쓰시려고 그러십니다.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 시작.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전권을 맡기는 거죠. 전권을. 철장의 권세입니다. 국가 경영을 요셉 네가 마음껏 한번 펼쳐보라는 거죠. 애굽의 왕이 요셉한테 모든 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막 채우는 그런 경영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막 높아져요. 요셉의 이름이. 그랬을 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야,
어쩜 너는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잘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이 안 높이셨습니다. 곧 옵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대로 순종해서 보아스 아래서 보호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아스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룻이 의지했던 보아스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역사를 하시고요.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를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친인척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은혜와 감동과 또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